저를 따라해보겠습니다. 아멘. 네, 잘하시네요. 네, 아멘은 참 좋은 겁니다. 예전에 한국 TV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하면 프랭크 어떤 그런 그 프로그램 같은 건데요. 어떤 상황을 설정해 놓고 사람들의 반응을 카메라로 몰래 찍는 겁니다.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날의 설정이 뭐였냐? 그날의 설정은 지하철에 한 노인분이 계시는데 그 어르신이 있는데 그 옆에 앉아있는 젊은 한 청년이 뭐가 마음에 이렇게 안 들었는지 그 노인을, 그 어르신을 계속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설정이에요, 설정.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가짜로.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건데, 이 어르신한테 이 청년이 막 막말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막 시비도 걸고, 막말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카메라가 그 상황 가운데 그 같은 지하철 아래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이게 얼굴들을 화면으로 이렇게 딱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저 젊은 사람이 그런다고 얼굴만 찡그리는 사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쳐다보지를 못하고 이렇게 곁눈질만 이렇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하고 곁눈질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피곤한가 봐요. 자고 신경도 안 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카메라, 자기의 폰을 들고 저건 찍어야 돼. 그러면서 사진을 이렇게 동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기만 하지 어느 누구도 사실은 그 일에 간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한 청년이,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잘생긴 청년이에요. 네, 잘 나가시는 것 같아요. 잘생긴 핸섬한 그 청년이 그 상황에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처음에는 이 할아버지를 보호를 하면서 이제 막말하는 이 청년을 막 타이릅니다. 그러면 그러지 말라고. 어르신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이 막 청년이 좀 더 막 심하게 하니까 그 사이에 그 어르신을 보호를 하면서 이 청년을 하고 이 사이를 끼워놓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할아버지를 안심시키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이 진행자들이 이 카메라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이제 가짜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상황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고 얼굴 찡그리고 있고 자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이 사건에, 이 상황에 이렇게 개입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이유를 한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를 너무 사랑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임종하는 순간 자기가 그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고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공격당하는 거 보면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를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러면서 눈물을 툭툭툭 흘리는 거예요. 그 눈물을 흘리니까 그 진행자도 MC들도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보고 있는 저도 눈물을 툭툭툭 흘리고 이게 분명히 예능인데 요새 예능은 눈물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예능인데 저도 눈물을 막 그러면서 제가 그거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었습니다. 잘은 모르겠는데 그 청년이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왜? 적어도 그 청년은 행동하는 청년이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말하지만 사랑과 믿음이 그저 입에만 머물러 있거나 생각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청년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한 율법 교사, 지금으로 말하면 성경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전문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묻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사실은 오늘 읽은 이 본문 요 부분까지는 그냥 율법을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아, 율법에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율법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라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율법학자가, 율법 교사가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를 증명하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면 제 이웃이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주신 예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강도들입니다.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만난 겁니다. 강도 때를. 적어도 2명 이상. 근데 이 강도들이 참 나빠요. 돈만 뺏어가면 되는데 물건만 가져가면 되는데 사람을 거반 때려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almost die 죽기 직전까지 때려놓고 길거리에 그냥 내버려 쫓치고 그냥 가버린 겁니다. 이 사람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죽는 겁니다. 참 하나님도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생각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죄 없는 사람이 이렇게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 하나님 살려주셔야죠. 그런데 놀라운 일을 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배워. 야, 은혜 아닙니까? 마침. 야, 어떻게 하나님 기가 막히게 준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예비해 놓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당시 제사장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목사님 아니겠어요? 야, 한 사람이 저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오시네. 이제 그 해결 다 된 거죠? 그러면 뭐 이제 뭐 어떻게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다시피 마침 야, 이제 다 됐다 생각했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막 달려가 도와주고 이렇게 성경이 돼야 되는데 그를 보고 뭐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가고.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뭐 율법적으로든 뭐 어떤 정결법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세컨드 찬스를 주셨어요.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네. 레인이도 누굽니까? 교회를 지키고 교회에서 그 예사법을 함께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아니 저걸로 그렇게 제사장은 그냥 그럴까 치더라도 하나님이 레인도 보내주셨으니까 이 레인 통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봤는데 모르고 지나친 것이 아니라 봤는데 본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멀리 피해 지나갔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율법학자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아시죠?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의 예배 중에 제사 중에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때문에 가인이 질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남자도 질투를 하면 엄청납니다. 보통 우리가 여자만 질투하는 줄 아는데 남자 질투는 더 장난이 아닙니다. 남자가 질투가 이 질투와 분노를 못 이겨서 동생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이 가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별로 알지 못합니까? 제가 제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오히려 반문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장면과 오늘 율법학자가 말하고 있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말이 오버랩이 되는지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정말 저는 제 이웃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이웃이요? 예수님, 제 이웃이 누군데요? 혹시 저 미개하고 저 혼잡스럽고 저 이방 사람들이 제 이웃입니까? 아니죠.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제 이웃이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미개하고 어떻게 저렇게 부정한 사람들과 제가 손을 잡고 이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과 섞여가지고 얽혀가지고 저도 그런 부정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아시잖아요. 근데 제 이웃이 누구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예를 더 드셨습니다. 이 강도 만난 자를 지나가는 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앞선 두 사람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모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른 점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멀리 피해 돌아갔던 사람들과 다르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그 당시에 여행객이 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는 그냥 기름과 포도주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응급조치 같은 것들입니다. 여행이 정말 필수품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자기의 것을 그 상처에 부어주고 싸매주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지금 말하면 모텔이라면 되겠죠? 주막으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성격이 좋은 거면 왜 이 사람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3절, 34절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33절, 3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들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행동의 모티브, 동기가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겼던 마음이었어요. 불쌍히 여겼던. 여러분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에이, 불쌍한 거, 저 불쌍한 거.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겼다는 이 마음은 그 사람의 처지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을 내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의 감정을 내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오셨습니까? 그냥 계셔도 될 텐데.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생명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홀로의 힘으로, 우리 혼자의 힘으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말은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치르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입장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대가를 치르는, 그게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대가를 치르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멀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게 이겁니다.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쳐다봐야 이웃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이웃이 없어요, 저는 손을 내밀어줄 이웃이 없어요. 함께할 이웃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이웃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에게 도와줄 이웃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 마음속에 도와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왜 마음이 이렇게 안타깝고 답답한가 싶었더니 사실 이 본문은 제사장에서 끝내야 돼요. 마침 제사장이 왔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장에서 이야기가 끝나야지. 오케이, 제사장 끝고 그럴 수도 있어요. 마침 또 레위인이 왔잖아요. 그럼 레위인에서 이야기가 끝나야죠. 그래야 이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이게 사마리아까지 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사장에서 끝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제사장에서. 제사장은 자기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제사장 같고, 얼마나 레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한 크리스찬처럼 살아가요. 아무 문제 없는 크리스찬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거 있죠? 괜찮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뭐 문제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막 속이 막 골마 썩어가지고. 고뇌하는 척하고. 그러면서 뭐 생각합니까? 나는 저 TV나 저 인터넷 나오는 저급하고 저 문제 일으키는 저런 사람하고 나는 전혀 레벨이 다른 사람이야. 나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나는 뭐 헌신도 하고 성기도 하는데 나는 저런 사람들하고 전혀 다르지. 그러면서 뭐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누구지? 내 이웃은 누구지? 딱히 돌아보니까 내 이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기독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웃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 이웃이 없다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이웃의 기준을 너무 높여버렸습니다. 나랑 급이 맞아야지. 나랑 생각이 맞아야지. 그래야 내 이웃이지. 그래서 도울 생각도 없고 방법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웃은 없네.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이웃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제 이웃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말이 안 통할 거니까. 또 어떤 사람들,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사람들도 저는 싫습니다. 저기 TV나 인터넷 나오는 저런 끔찍한 죄를 짓는 사람도 제 이웃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협한 사람이 됐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좁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웃을 가려서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도움을 계속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은 아니야. 저 사람은 내 이웃은 아니야. 나랑 다르지. 여러분, 이거 누구 책임일까요?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데, 네. 저에게는, 이 누구 책임일까요? 목사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목사가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이 국리를 여기는 마음이 있죠. 목사가, 목회자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성도들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니죠. 목회자가 이웃을 잃어버리니까 성도들은 자기가 돌아볼 이웃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가 급한 거죠. 자기 인생 만족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어머니가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자식도 국리를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웃을 잃어버리니까 그 자식들도 손 내밀어줄 이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기 먹고 사는 문제, 자기 인생을 위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상사로서, 또 주인으로서, 사장으로서, 종업원으로서 내가 누군가를 국리를 여기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내 이웃이 다 마음이 강팍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너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율법학적인 질문을 물어보려고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요, 내 이웃이 누구인가를 보기 전에
내가 먼저 선한 이웃으로 살 마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사마리아와 같이 강도 만난 자를 국민이 여기는 이웃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가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가까이 가는 겁니다.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이웃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과 거리가 멀어진 누군가와 가까워져야 돼요. 지금 누군가와 거리가 멀어진 그 자리가 가까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가까이 하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성격이 달라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그냥 이유가 상당히 많은 겁니다.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럼에도 해야 되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가 머릿속으로 계산해봐서 이건 해도 되겠다, 안 해도 되겠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그런 계산 없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순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숙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숙제는 그래서 거리를 좁혀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거리가 멀어져 있다면, 내 인격으로, 내 선입견으로 멀어져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선입견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내 인격으로 좁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 생활은 인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격은 얼마든지 변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자존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존심을 내리라는 겁니다. 어떤 기독교 유명한 작가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제일 끝까지 버티다가 회개하는 죄가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있다라는 거는 끝까지 회개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맺어내는 게 겨우 시기, 그게 그거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자존심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시기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싫거든요. 그걸 어떻게 끝까지 갖고 있다가 마지막에 토해내는 게 시기라는 거예요. 자존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 자존심을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야 내 안에 예수가 살고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왔던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해야 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받은 기쁨을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이 기쁨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강도 만난 사람을 응급조치하고 자기 짐승에 태서 주막에 데리고 온 이후에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선하고 이 행복하고 이 기쁨이 있는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막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막 주인이 봤을 때 이 사마리아인이 언제 돌아올 줄 알고 내가 돌아오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 돌아올 줄 알고요. 쉽게 말하면 돌아올 때까지 도와주라는 겁니다. 이 사람 좀 돌아올 때까지 좀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자기가 비용을 다 내겠다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가 하다가 너무 일이 버거워서 난 이제 못하겠다. 당신이 하고 나는 저 도망갈래 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즐겁고 행복한 일을 당신도 함께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행복하고 그래서 누군가를 섬기고 있는 그 일이 너무 즐거우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내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즐거운 일을 당신도 동참하십시오. 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의 역사에 있어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담임 목사로 부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인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Very first time.
이게 제 인생 가장 첫 번째 겁니다. 그런데 생각하게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꾸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다시 힘을 내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힘을 낼까요? 어떻게 교회가 힘을 다시 낼 수 있을까요? 저는 첫 번째로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선입견을 버리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산다 생각하고 나는 죽었다 생각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멀었던 거리가 다시 좁아지고 다시 손을 내미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눠질 때 기쁨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과 같지 않냐고, 왜 내 생각 같지 않냐고, 왜 나랑 같이 행동하지 않느냐고 여러분 불평하기 전에 내가 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다가갔었는지, 내가 진심으로 손을 내밀었었는지, 내 자존심을 내렸는지,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교회가 다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찬양 한번 뜨겁게 불렀다고 해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한번 감격스럽게 드렸다고 해서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은 말씀으로 순종할 때입니다. 교회가 언제 가장 행복할 때입니까? 교회가 가장 행복할 때는 맛있는 거 먹을 때도 행복할 수 있지만, 네. 오늘 점심을 기억하시고.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우리의 온몸이 뜨거워지기도 하지만, 교회가 뜨거워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서로 순종해 줄 때.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선입견이 아니라, 내 자존심이 아니라,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해주고 서로 섬겨주려고 할 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까운 이웃이 되어서, 선한 이웃이 되어지려고 할 때, 내가 교회에 온 것은 너한테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섬기러 왔다고 생각할 때, 그때 교회가 행복해지는 것이고, 그때 교회가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에 다시 들어가고 때로는 내 자존심이 무뎌지고 때로는 내가 선입견을 버려야 할 그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엎드릴 수 있는 사람, 혹시 그러다가 상처받고 혹시 그러다가 너덜너덜해지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함께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이애미 주님의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좀 일어나시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함께 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오늘 예배 때 함께 부르려고 제가 함께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 존재 자체가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에게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존재가 기쁨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기쁨이지만 더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제가 주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할게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새 부대가 되는
흔들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우리 큰 목소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안쪽에서 해주시고요. 저는 오늘 아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서로 광고 시간에 교제합시다 그럴 때 다 같이 자리에 나가셔가지고 아이고 한동안 잘 지냈구나 하고 그냥 멀리서만 어이구 잘 지냈어요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가서 허브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그 체온을 느끼고 그러면서 함께 그 가까운게 그 자리를 좁혀갔던 모습처럼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걸 있다면 시간 좁혀지게 하시고 내 사람과의 누군가의 관계가 멀어진 것도 있을까면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으로 그 거리가 좁혀지고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합심으로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영광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우리 알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또 하나님 거란 사과를 같이 자비를 베풀고 눈길을 베풀고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고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만을 바라보는 기회를 없다주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만을 바라보는 기회 믿음의 삶을 덮으시고 도우시고 우주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라고 오늘 우리 마음을 구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입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나가신 것이 인도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합니다. 우리 역사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보하심 강도 만난 자의 선한 이웃이 되어서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그 힘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멀어졌던 모든 관계들을 가까이 하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말씀 순종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아름다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